먼저 우리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주실 때도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다 아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해 주신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거기다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받을 것이고 어떤 문제를 만날 것인지를 미리 알고 절대 그 시험에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베드로가 너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했는데, 이 말은 조심하라 말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 간절히 했다.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마귀의 시험을 받아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널 위해서 기도해서 네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기도해 주시는 걸 누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합니다. 290장 찬송.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소.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는. 주 날 위해 비네 날 위해 비네 날 위해 비네 안주하고 하겠습니다. 감절하겠습니다. 무거운 짐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것이여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사
때에 삼봉나가 안 건널리겠네 주날 위하기에 주날 위하기에 주날 위하기에 항상 계시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로 무슨 생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그래서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크신 구원의 은혜와 절대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 아침에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일깨워 주옵시고 하나님의 주신 언약만 붙잡는 오로지의 기도와 신앙생활이 되게 하셔서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현장을 오늘도 저희들이 먼저 붙잡고 사람의 생각과 말에 속지 말게 해 주옵시고 세상 흐름과 사람들의 여론과 사탄의 메시지에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고 분별하고 소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노도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그 중요한 현장 속에 하나님 저희들이 절대로 하늘이 없어져도 천지가 없어져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말씀 흐름의 역사 속에서 오늘도 전도자로 살아가게 해 주옵시고 렘넌트들로 살게 하셔서 우리 후대를 책임질 렘넌트를 세울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시작된 온빛 교회가 주님이 참으로 마지막 때에 필요로 하는 교회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머릿속에 교회에 대한 구상이나 생각을 하지 않게 해 주옵시고 주님이 설계하시고 주님이 디자인하시는 교회만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솔로몬 성전 건축을 하도록 미리 다윗의 마음속에 설계까지 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설계대로 진행되는 교회 237 5천 종족 살릴 교회로 인도해 주옵시고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소속 모든 권속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답이 되게 해 주옵시고 오늘 현장에 힘이 되게 해 주옵시고 오늘 현장에 기다리고 있는 세상 나라 사단 권세를 깨뜨리는 무기가 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과 믿음으로 무장하는 진리의 허리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믿고 아멘하는 순간에 모든 사단 마귀 저주 재앙 질고의 세력이 꺾여지게 해 주옵소서. 지금도 영적으로 힘들고 마음과 육신의 질고와 고통 속에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천국 잔치의 축복이 저희들에게 가는 곳곳마다 누려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잔치집 플랫폼으로 모든 사람 살릴 수 있는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1절.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1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따로 숨겨두었도다. 따로 챙겨놨구나. 사실은 아닌데 참 네가 대단하다. 신랑이 한 것도 아닌데 그 현장에 주인인 신랑이 칭찬을 받는 11절. 예수께서 그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우리 9절에 11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이 장소는 지리산 옆에 있는 지리산 동생 산이 삼봉산인데 이 산이 1000m 산 꼭대기 올라가면 바로 옆에 노고단 천왕봉이 보입니다. 이 산 중간에 600m 위치에 위치하고 있는 숙소에서 오늘 우리 교회 15명이 여기 기도의 뜰 미리 체험하기에 참여해서 오늘 여기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강단에서 주신 말씀은 선포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과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선포된 말씀은 바로 그 시간, 그 현장, 그 교회, 그 성도들과 관계 있고 하나님은 항상 미리 선제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선제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제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단의 그 역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것만 제대로 정리하고 주일날 딱 붙잡으면 한 주간이 미리 보이죠. 그리고 유 목사님도 어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대충 짐작을 한다. 또 요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짐작을 한다. 짐작이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니까. 도대체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길래 이번 주간에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믿음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가. 미리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무장하라고 하시는가. 천국 잔치의 축복을 왜 말씀하시는가. 그냥 좋아해라 말이 아닙니다. 천국 잔치의 대비가 되는 반대쪽에 저주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냥 고생한 게 아니에요. 죽음의 위기가 매일 그에게 찾아오고 실제적으로 죽이려고 수천 명의 군대가 계속 추격해오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다. 그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사울 왕을 비롯한 그들 앞에서 그들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그 목자이시고 다윗은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고 양이다라고 그걸 비유해가지고
양이 풀을 뜯어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풀은 초장, 쉴만한 물가. 그러니까 염소나 양은 되새김 하잖아요. 먹은 거를 다시 되새김하고 하는데 그 물가에 앉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되새김 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그래서 악한 짐승들이 와서 양을 덮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고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고. 이거는 비유지만 다윗이 체험한 그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 15명 우리 중직자들하고 같이 온 이유가 그 축복을 지난 몇 달 동안 제가 체험을 했고 그러한 내용이 우리 교회에 앞으로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우리는 재앙 문제를 해결하는 파수꾼의 응답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재앙이라는 것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재앙이에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환난도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뭐 발전되고 잘 살고 대단한 시대에 산다 하지만은 바람 제대로 한번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고 비가 안 와도 문제고 지금도 엄청나게 가물어요. 그래서 이 전라도 쪽 섬 지역은요 지금 물이 없어서 목욕도 제대로 못하고 사람들이 지나가면 막 냄새 난대요. 못 씻어가지고. 이렇게 비 한 번 제대로 안 와도 그래. 거기다가 뭐 사고가 터지고 불이 나는 데는 그 감당을 못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죽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몰려다니면서 그냥 지나갔는데 백 몇십 명이 죽기도 하고. 사람이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재앙 문제를 아무도 해결 못합니다. 그런데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전도자라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그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에요. 복음 듣게 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하면 뭐합니까? 구원 못 받았는데.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이 땅에서 잠깐 그들이 편안하게 산다고 뭐가 좋습니까? 그게 뭐냐? 천국을 미리 좀 맛보라는 거지. 이 땅에서 뭐 문제 해결되면 얼마나 해결되는데요. 결국은 다 죽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 건강하게 다니면서 복음 운동하고 렘넌트 운동하고 오천 종족 살리고 하는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지. 뭐가 이 땅에 소망이 그렇게 둘 수 있는 내용이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절대 이 땅에 소망 두지 않도록 천국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걸 맛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소망하고 사는 거죠. 결국은 현장 문제 해결자가 되는 응답을 받습니다. 현장에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해결자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냐? 말씀 흐름에 참여한 사람. 말씀 흐름에 참여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그 현장의 문제 해결자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는 분들은 그냥 구경합니다. 구경해도 괜찮잖아요. 그 구경할 거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옵니까만은 그러나 구경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의 주역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흐름과 그 현장에 그 은혜 속에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반드시 승리하는 응답을 받는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마귀가
구원받은 사람을 쳐다볼 때 아무 힘도 없어 보이고 숫자도 적어 보여.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복음의 본질을 모르면요. 우리를 공격한다고 막 화를 내고 같이 싸우고 그거는 굉장히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억울해하고 막 그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신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신 이 신분은요.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신분입니다. 누구하고 싸워요?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잘 참고 양보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게 종교잖아요. 그거 아니라 우리는 이미 승리했고 앞으로 반드시 승리할 사람. 지금 있는 문제가 완전 축복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일단은 설치는 건 사람이 먼저 설치고 마귀가 먼저 설쳐요. 세상이 먼저 설쳐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결국은 보란 듯이 반대쪽 완벽한 응답을 하나님이 딱 드러내십니다. 언제든지 그래. 에덴 동산 절대 부러워할 거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진짜 에덴 동산은 마귀도 없어요. 유혹도 없어요. 영원한 축복만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먼저 체험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1, 3이란 말이에요. 3. 잘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통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고통도 아니야. 고통인데 고통도 아니에요. 왜요?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도 감당하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그 표정이 어땠습니까? 찡그렸습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여러분 돌멩이 한번 맞아볼랍니까? 그럼 아플 겁니다 아마. 왜? 쓸데없이 하나님이 주신 돌멩이가 있는데 저끼리 때리는 거 그거는 아프지. 근데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말씀 성취의 역사 속에서 얻어맞았기 때문에 감당하도록 은혜 주셨어요. 아픈 것보다도 천국의 그 축복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훨씬 천배 만배로 크니까 아팠겠지. 그러나 그거보다 더 기쁨이 크니까 얼굴이 천사 같았다. 그 순간에도 괜찮고 반드시 그 뒤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데 표적을 주신다. 표시 있는 이적이다. 제가 설명했죠. 표적.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시다라는 표로서 이적을 베푸신다. 사람들을 깜짝 놀래키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잔치를 베풀고 계시거든요. 눈 뜨면 벌써 그 역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누리지 않으면 속고 있는 줄 알아야 돼요. 바울이 항상 묻고 다니라 그랬습니까? 명령입니다. 그거 찾아 누려라고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모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네가 지금 그걸 못 찾아 그렇다. 그거 찾아라고 말이야. 천국 잔치 플랫폼. 이 잔치 플랫폼으로 지옥을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육신적 껍데기로 보면 안 돼요.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 완전히 거지고 지옥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날마다 잔치했다 그랬죠. 그거는 지옥이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게 잔치예요. 잔치하면 할수록 더 허무하죠.
그 쾌락이라는 건, 육신적인 쾌락이라는 건 하면 할수록 더 힘들고 끝이 없어요. 알코올 가지고 좀 위로받아 그러고 했는데 위로가 안 돼요. 그렇게 마약에 손을 대고 대마초 피우다가 마리아나 피우다가 결국은 필로폰 그쪽으로 가고. 한국도 지금 급속도로 마약이 퍼지고 있죠. 한국 사람들은요, 쏠림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그냥 막 따라하고 그냥 퍼져버려. 묻지도 않고 그냥 막 음료수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막 전파하고. 그래야 마약이 팔릴 거 아니에요. 그냥 마약 장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 늘 우울해. 뭐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 말이. 현재 지옥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 잔치 플랫폼이다. 그 말입니다. 뭐, 이번에는 목사님 뭔 잔치 이야기 하냐. 잔치 그러면 먹는 것부터 생각하는데, 물론 먹는 것도 있겠지. 그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있는 그 축복.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부터 부르셨다고 말이에요. 저는 예수 잘 믿다가 임종하는 분들 참 많이 봤거든요. 이미 임종한 뒤에 이제 또 가서 누워 계시는 얼굴 쳐다보면서 늘 확인되는 게 임종할 때 천국을 보고 가셨구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건 꼭 죽을 때 천국이 보이는 걸 원치 않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393 기도 그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천국 누리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누려져서 여러분들 가는 곳곳마다 잔치 플랫폼으로 사람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역사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 수첩은 결국은 현장에 파송하는 파송 현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의 사도들을 전도 현장에 12명 파송하시면서 말씀을 파송 설교를 쫙 하셨어요. 그 설교 메시지 붙잡고 나갔고 누가복음 10장에는 70인 중직자들을 현장에 파송하시는 그런 메시지이고 또 사도행전 1장, 2장 마가다락방에 그 120명 그리고 로마서 16장, 히브리서 11장 다 파송 메시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파송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내가 이 교회에 일꾼으로 시험받았다. 그럼 교회 직분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아이고 목사님이 나를 알아봐 주셔서 나를 세워주었구나. 그 바보 덕수 같은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런 목사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근데 그런 식으로 목회하면요. 그 목사는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결국 나중에 엄청난 손해를 봐요. 그 손해 볼 짓을 왜 하겠나요? 그럼 저는 그거 알거든요. 그래서 그거 안 합니다. 사람들이 보실 좀 어설퍼 보이고 모자라 보이는데 왜 저 사람을 세웠을까?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족한 대로 나를 세웠는가? 양심적이죠? 나 자격 없대. 양심적이에요. 근데 그 모르고 주님이 불렀을까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뭐 장로님들 뭐하려고 이렇게 많이 세우고, 권사들 보니까 뭐 별 자격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래 세웠지? 참. 자격 언제 갖추는데,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자격을 못 갖춰요. 하나님이 어떻게 파송하느냐? 모든 걸 미리 주시고 파송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거예요. 기도수술. 내가 너희를 부를 때 이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었고 모든 병,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이미 네 손에 쥐어줬어.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거는 미리 예비를 다 해놨어. 그러니까 전도 현장에 갈 때 지팡이도 가져가지 마라. 두부로또 가지 마라. 옛날에는 집신 아닙니까? 신발 이거 가다가 빨리 떨어지니까 예비 신발도 가져가지 마라. 그 현장에 다 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서 직분 주시고 전도적으로 파송하시는 내용이고 여러분이 그래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세움 받은 줄 믿으십시오. 이 철없는 사람들이 아이고 나도 이제 좀 알아주네 이러면서 나도 멋이네. 그게 이제 철이 없는 짓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내가 자격이 있어요. 응?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확인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합심 기도합니다. 393. 오늘 아침 메시지 생각하면서 천국 잔치 그 내용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는 주신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를 오력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보좌의 축복이 내가 있는 이곳에 함께 하시고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내가 갈 수 없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시고 237 살리는 빛이 전도자와 렘넌트 가는 곳마다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형상 회복한 나에게 말씀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새롭게 출발하는 나 교회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육자가 세워져서 교회를 살리게 하시고 오직 전도만 생각하는 중직자 일어나서 현장을 살리게 하시고 237 치유서 및 렘넌트 부교육자 일어나서 미래를 살리게 해 주옵소서. 언약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중한 언약의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영적인 세계 움직이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237 현장과 미래와 개인을 움직이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단 3대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역사하시는 말씀의 흐름 속에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현장 문제 해결자로 응답받게 하시고 망가진 문제가 있어도 결국에 승리하는 증거와 표적 가진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때에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천국 잔치 플랫폼 회복해서 모든 사람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제가가 세상의 틀을 바꾸라. 주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주제가를 왜 부르느냐 하면은 반드시 유광수 목사님 작사한 거라야 돼요. 다락방 찬양 뭐 여러분들이 만든 거 있지만 유 목사님 작사한 내용은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본인은 1년, 2년, 10년 내다보고 이거 메시지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393 이야기 또 하네. 2년 전에 했는데 왜 또 하지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내다보고 점진적으로 구체화시키고 사실화시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빨리 하랍니다. 그래서 빨리 하겠습니다. 이제 1년에 한 번씩 주제가 나오잖아요. 그걸 지금 아침마다 부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새벽기도 인도하는 분들도 다른 거 하지 말고 주제가는 1년치 메시지가 안에 들어있어요. 세상의 틀을 바꾸라. 오늘 여러분들이 노래만 부르지 말고 이걸 다 마음에 담고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아무도 줄 수 없는 그가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주인이 됐나 늦게 알았네 실패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만드신 내 꿈 속에서 세상의 틀을 바꾸리 하나님이 만드시는 시련 하나님이 예비하신 작품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 속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리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 하나님만이 갈 수 있는 그곳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삶 나도 모르게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나 이제야 알았네 참 행복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만드신 내 꿈 속에서 세상의 틀을 바꾸리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나의 선을 이루시리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만드신 내 꿈 속에서 세상의 틀을 바꾸리 하나님이 만드시는 시련 하나님이 예비하신 작품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 속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리